안녕하세요. 저는 정신과 전문의 한혜성이라고 합니다. 이 근처에 상암동 근처에 한혜성 조이 의원이라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고요. 비만 폭식 전문 의사이기도 합니다. 제 PPT를 계속 띄워놔 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PPT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제가 규장이라는 귀한 출판사에서 사랑하는 내 딸 애썼다라는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많은 정보도 담고 있지만 또한 제 부족한 간증도 은혜가 될 수 있겠다고 하셔가지고 용기 있게 내용을 넣었고요. 제 간증은 사실 새롭게 하소서라는 귀한 프로그램에도 소개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처음에는 이제 간증을 해주실 수 있겠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 신앙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보다 가장 작은 자일 것 같아서 저는 제 과부의 두렵돈이 무엇일까 고민해 보다가 신앙이 있는 정신과 의사로서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도움을 드리는 것이 더욱 좋을 것 같아서 이 시간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자존감을 챙길 수 있는지 수업을 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미에 간단한 제 이야기도 드릴 수 있으면 드리면 좋겠습니다. 저는 평신도이고 가까운 배광교회 집사입니다. 일하지 않는 집사고요. 정신과 전문이고 의학 박사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정신과 의사로서 이제까지 신앙을 가지고 환자들을 뵈면서 마음이 아프신 것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오랜 시간 고민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아들 키우고 있는 엄마이기도 합니다. 다음. 강의에 앞서서 여기에 오신 분들께 먼저 간단하게 우울증이 있으실지 없으실지 제가 간단한 문진 테스트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글자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제가 하나하나 불러드릴 테니까 손가락 10개를 준비하셔가지고 해당되는 숫자를 한 개씩 꼽으시면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아래에 나열된 증상들에 얼마나 자주 시달리셨습니까? 첫 번째는 어떤 일에도 관심이나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도 관심이나 재미가 없다는 것은 예를 들면 평소에는 재밌게 보던 예능 프로가 재미가 없고요. 애기 엄마가 자기 애기가 귀찮아요. 일하시던 분들이 옛날에는 일을 열정 있게 했는데 일이 재미가 없어요. 그런 증상이 지난 2주 동안 하나도 없었으면 0점이니까 손가락 꼽지 않으셔도 되고요. 지난 2주 동안 2번 정도, 2일 정도 있으셨으면 손가락 하나 아래다가 몰래 꼽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지난 2주 동안에 만사 흥미 없다, 만사 귀찮다, 이게 일주일 이상 있으셨으면 손가락 2개를 이렇게 꼽아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 증상은 처지는 느낌, 우울하고 절망스럽고 내 미래에 아무 희망이 없는 것 같고 그런 증상이 지난 2주일 동안 마찬가지로 2일 이상이면 손가락 하나 더 꼽으시고요. 일주일 이상이시면 손가락 2개 더 꼽으시면 됩니다. 거의 매일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한 질문당 손가락을 3개 꼽으셔야 돼서 질문이 9개니까 27점까지 나올 수 있거든요. 손가락 부족하신 분은 발가락까지 이용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잠들기 어려운 증상입니다. 잠을 못 자요. 잠에 들려고 하시는데 잠이 안 오고 이 생각, 저 생각, 이 생각, 저 생각. 한번 잠에 겨우 들었는데 화장실 가려고 깨면 그 다음에 잠이 다시 잘 안 와요. 또는 반대로 젊은 친구들 중에는 잠을 몰아서 자요. 한번 자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열 몇 시간, 20시간도 잠을 잡니다. 잠을 조절할 수 없는 것. 너무 많이 자거나 너무 못 자거나. 이게 지난 2주일 동안 이틀 이상 있으셨다. 손가락 1개, 일주일 정도는 됐던 것 같다. 손가락 2개, 맨날 잠을 못 잤다. 손가락 3개 꼽으십니다. 다음 4번째 증상입니다. 너무 피곤하고 기운이 없어요. 에너지 레벨이 똑 떨어져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난 2주 동안 이틀 이상이면 1개,
지난 2주 동안 일주일 이상이면 2개, 매일이면 3개 꼽으시고, 다음은 식사인데요. 입맛이 너무 없어요. 진짜 옛날에 좋아했었는데 이거 봐도 입맛이 없어요. 그 증상. 또는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니까 순간적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달달한 거 있잖아요. 밥은 곡기는 끊으셨대요. 맨날 곡기는 끊으시는데 곡기 대신 빵하고 초콜릿만 드시는 분들 많아요. 네, 그러신 분들도 지난 2주 동안 이틀 이상이면 하나, 일주일 이상이면 2개, 매일이면 3개 꼽으세요. 다음은 내 자신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내 자신이 실패자 같고 나는 가족들을 실망시켜온 사람인 것 같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손가락 1개, 2개, 3개 꼽으시고, 7번째, 신문을 읽거나 텔레비전을 보거나 하는 일에도 집중이 잘 안 돼요. 이거는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맨날 20, 30대 청년들은 저한테 자기가 ADHD냐고 오고요. 50대가 넘으신 분들은 자기가 조기 치매냐고 오십니다. 병원에 본인이 버스 타고 오시는 분들 중에 조기 치매는 단 한 분도 없으십니다. 이거는 그냥 깜빡깜빡 하시는 거 있잖아요. 핸드폰 엿다 두고 어디다 놨는지 기억 못하고 하시는 거 있잖아요. 대부분은 우울 증상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나 분명히 옛날에 이거 공부 1시간이면 했던 분량인데 이틀을 해도 이게 진도가 넘어가질 않아요. 선생님 저 성인 ADHD 아닌가요? 성인 ADHD 그렇게 흔한 병 아닙니다. 아기 때부터 없었으면 갑자기 나타날 리가 별로 없어요. 우울증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다음, 움직이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너무 느려져 다른 사람이 알아보거나 안절부절 못해서 다른 사람이 알아봐요. 저 같은 경우엔 다리를 이렇게 달달달달 떱니다. 어떤 분들은 막 손을 막 이렇게 움직이고 제 진료실에서 손톱을 막 이렇게 깨시는 분도 있고 손톱을 막 깨무시는 분도 있고 머리를 막 만지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말이 느려지고 목소리가 작아져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속이라고 하시나요? 순이라고 하시나요? 다락방. 네, 우리 다락방에 원래 목소리보다 목소리가 반쯤 작아지고 말하는 것이 2배 느려진 사람이 있다면 걱정 좀 해주셔야 돼요. 말소리가 느릿느릿해지고 목소리가 작아지고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신운동지연 또는 정신운동초조라고 해서 정신이 내 운동을 초조하게 만들거나 느리게 만든다는 의미인데요.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1, 2, 3번 손가락 꼽으시고요. 다음 이제 마지막입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또는 나 자신을 스스로 해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크리스찬 우울증의 특징이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죽겠다고는 안 하세요. 하나님 내일 아침에 나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 나 내일 눈 좀 안 뜨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걸 밝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전 이 세상에 미련이 없어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을 빨리 만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진짜 천국에 대한 소망인 건지 이 세상이 너무 괴로운데 하나님 앞에서 참아 죽겠다고 할 수가 없으니 내 목숨 데려가 달라는 간절한 부르짖음인지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죽겠다고 잘 안 하는 자살 사고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지금까지 점수 세셨죠? 이렇게 눈빛으로 말하셔야 되는데 이게 줌이나 온라인이면 제가 다 손을 들으시라고 하거든요. 서로가 있기 때문에 제 눈을 보시면서 그 본인이 다 합쳐서 5점 넘었다. 눈 2번 깜빡하십니다. 이렇게. 다 합쳤더니 난 10점 넘었다. 눈 2번 깜빡하십니다. 대체적으로 다른 교회보다 우울증이 좀 낮아요. 보통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보통은 여기 계신 분이 만약에 지금 200분 모여 계시다. 그러면 7%가 오늘 우울증에 걸려 계십니다. 그럼 200명의 7%면 몇 명일까요? 이 중에 14분은 10점 이상의 점수를 보이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점수에 5점 이상이면 우울증 이상인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고요. 10점이 넘어가면 주요 우울증이라고 해서 심각한 우울증이 아닌가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100명 중에 7명은 지금 현재 우울에 시달리고 계시기 때문에 이 수치는 여기에 계시는 지금 14분 정도를 위해서 제가 왔다고 해도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전 오늘 그분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특히나 솔직히 우울증이 7%라고 하면 7% 크지 않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울증은 10대에서 30대까지 사망 원인의 1위가 되는 병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사망 순위를 봐도 암, 뇌출혈, 폐렴 이런 거 다음에 5위가 자살일 정도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는 여자는 살면서 25% 정도가 우울증을 살면서 한번 겪는다고 하고요. 남자는 10% 정도가 겪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살면서 입원이 필요한 수준의 우울증을 겪는 분은 여자는 6% 정도, 남자는 3% 정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죠. 예. 근데 우리나라는 왜 주변에 우울증 환자들이 많이 없을까요? 한해 민족인데. 미국에 가면 설문조사를 하면 제가 우울합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100명 중에 7분이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는 설문조사를 하잖아요. 제가 우울합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100명 중에 1명 반밖에 안 나와요. 근데 자살률은 미국보다 몇 배가 높아요. 왜 그럴까요? 한국은 마음을 모르는 문화가 있어요. 자기 마음이 어떤지를 모르고 꾹 누르고 참고 있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게 눌려 있다가 화병으로 튀어나오고 공황장애로 튀어나오고 불면증으로 튀어나오고 신체화 장애로 튀어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울증 환자들 중에 우울하다라고 말하시는 분이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어요. 아까 제가 불러드렸던 다른 증상을 갖고 오시는데 특히 많은 증상은 몸이 여기저기 아픈데 내과나 이비인후과에 가도 원인이 없고 스트레스성이라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우울증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치료받을 확률을 다들 놓치셔서 심각한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도 20% 정도밖에 치료를 안 받으시고요. 정신증이라고 해서 조현병, 망상, 환청을 보이시는 분들이 처음 망상에 사로잡히고 환청이 들리고 그 다음에 병원 얼마 만에 오시는 줄 아세요? 84주가 걸려야 병원에 오십니다. 우리나라의 첫 정신증 병원 내원 기간이 그 어떤 나라보다도 깁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자기 마음을 모르고 있다가 눌러놨던 게 죽을 지경이 돼야 터지는 나라다. 그래서 자살이 높다라고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우울증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조금만 더 드릴게요. 우울증은 의지로 극복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이 시간에 가져가셔야 되는 제일 중요한 메시지 2가지 중에 하나가 우울증은 의지로 극복하는 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울증은 그냥 많고 많은 당뇨병, 고혈압, 골연화증 이런 병 중에 그냥 하나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울증은 의지로 극복이 안 돼요. 의지로 극복이 되면 그건 우울증이 아니고 우울감이에요. 살면서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우울증은 의지로 극복이 안 되는 수준이 돼서 그분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겨야 우울증 진단이 납니다. 일상생활은 뭐냐면 공부하는 학생이 우울증 때문에 공부 못하고 휴학하고, 일하시는 분들이 우울증 때문에 회사 못 다니고 멈춰야 되고, 애기 엄마가 우울증 때문에 우리 애기가 다가오는데 우리 애기 냄새가 싫고 애기를 볼 수가 없고, 난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데 기도가 나오지 않고 교회에 올 수가 없고 사람들이 무서워서 집에만 있게 되고, 그게 우울증입니다. 오늘의 주제 말씀을 다음 PPT 보여주시겠어요? 오늘의 주제 말씀을 제가 천천히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만약에 이거를 오늘날 교회에 특별 헌금 시간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교회에서 특별 헌금을 해요. 우리
교회 예배당을 이번에 새로 지어봅시다. 정말 마음을 합쳐서 우리 특별헌금을 해봅시다. 막 장로님, 권사님 막 정말 통장 깨가지고 막 적금 깨가지고 막 큰 액수 막 가지고 오시고 막 집에 있던 금부치 다 빼가지고 들고 오시고, 근데 어떤 과부 집사님 한 분이 계신 거예요. 집사긴 집사라서 헌금 하긴 해야 돼요. 헌금 너무 하고 싶어요. 근데 가지고 있는 돈이 두 랩돈은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1,500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 1,500원이 가진 전 재산이래요. 그러면 그거 빳빳하고 예쁜 신권일까요? 아니면 꾸깃꾸깃하고 동전 몇 개로 모아져 있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그거를 게다가 헌금함에 넣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한 분씩 나와서 부자들이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그 과부 집사님이 나와서 헌금을 할 때 그 헌금함 받고 계시는 부목사님 눈을 쳐다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눈도 못 쳐다봤을 것 같아요. 주님, 나 이거 1,500원밖에 없어요. 아버지, 저 이거 1,500원밖에 없는데, 저 이거 제 저녁 사 먹을 돈이었는데 이거밖에 없지만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립니다. 1,500원을 드려요. 그리고서 눈도 못 마주치고 부끄러워서 나가요. 근데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예수님이 보시고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너희들 모두 잘 들어라. 이 과부가 여기에 헌금한 모든 사람들보다 이 김집사 1,500원이 제일 큰 헌금이야. 이 김집사가 가져온 1,500원이 나한테는 제일 큰 헌금이야. 헌금 적게 하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부자들이 1,000만 원, 억, 10억, 100억 헌금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 앞에서 1,500원이 더 커. 그럼 반대로 무슨 얘기죠? 네가 가져온 몇 천만 원 나한테 큰 거 아니야.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오늘 제가 드리려는 말씀의 주제가 바로 이 과부의 두 랩돈입니다. 예수님은 보는 눈이 달라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보는 눈이 다르다. 예수님은 보는 관점이 다르다. 예수님의 관점을 헤아려 보자. 네, 감사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그래서 오늘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이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정말 그 과부의 마음이 헤아려지셨으면 좋겠어요. 그 1,500원을 들고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모르면서 헌금했던 그 과부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또 그 과부를 바라보고 계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실 수 있으시면 성공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강의 목표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전제가 있어요. 어떤 전제가 있냐면 네,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PPT를 계속 띄워주시고 저는 조그맣게 보여주세요. 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모든 것의 주권자이십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안 하신다?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고 이건 내가 믿어지지 않을 때도 진리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전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가진 채로 하나님을 헤아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관점으로 지금 보잘것없는 내 모습, 과부의 두랩돈 같은 내 인생, 이 인생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을 오늘 연습할 거예요. 그리고 나면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나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괜찮은 사람이네 라고 자존감을 챙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그래서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분을 저희가 한번 헤아려 보는 연습을 할 텐데요. 이분을 헤아리는 것을 저희가 부족하지만 현대의 정신의학의 관점을 통해서 한번 헤아려 보는 연습을 제가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그 전에 먼저 제가 저를 감히 하나님에 비유해서 제가 제 아들과 제 남편을 보는 마음을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우리 아들이 이제 올해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사랑해요 엄마 보이시나요? 네, 7살인데 큰일 났어요. 한글을 못 배웠습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 아들이 제 생일 때 생일 선물로 준비한 거예요. 사랑해요 엄마. 엄마가 자기 동생을 안고 있고 아빠랑 자기가 있고 하는 사진을 그렸습니다. 그 옆에 어버이날에 들고 온 꽃이에요. 자기 얼굴 중간에 넣어가지고 종이컵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애기 엄마들이 저런 물건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대형 쓰레기라고 부릅니다. 커다란 막 이렇게 상자에다가 막 로켓 그려가지고 막 이렇게 들고 오거든요, 어린이집에서. 그게 진짜 아무리 안 버리고 아끼고 아끼려고 해도 정말 한 방을 차지해요. 그래서 엄마들이 저거를 대형 쓰레기. 나한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저 물건? 필요 없거든요. 근데 그 다음 얘기를 들어보실게요. 저희 남편한테 제가 결혼할 때 약속한 게 있어요. 저는 물건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결혼할 때 제 생일에 손편지와 케이크 하나랑 꽃 한 송이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랑 결혼 프로포즈 하는 날, 10년 전에 결혼 프로포즈 하는 날 제가 말한 곧대로, 남자들이 그렇죠, 곧대로 프로포즈를 하는데 딱 손편지, 꽃다발, 케이크 하나를 딱 들고 차에서 결혼해 달래요, 저한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받았다고요? 이런 착한 여성분과 결혼한 장로님 누구십니까? 저는 안 받았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래도 프로포즈인데 유두리 있게 레스토랑 예약해야지. 응?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네. 왜냐면 저 여자 전데요. 저의 전제는 뭐냐면 저는 저의 남편을 너무 사랑하지만 잘 알고 있어요. 그가 그 당시 33세였던 그가 월급을 얼마 받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우리 아들을 잘 알고 우리 아들을 너무 사랑해요. 우리 아들이 7살로서 저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정성을 들여서 했는지 알아요. 남편이 혹시 유튜브를 보고 있다면 미안하지만 제가 아들이 준 제 생일 선물과 남편의 프로포즈 선물 어떤 걸 더 즐거워했을까요? 아들이 준 선물 정답입니다. 왜일까요? 이거 대형 쓰레기예요. 버려야 되는 물건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 아들이 저한테 이 그림을 그리면서 엄마를 생각한 그 마음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맞춤법도 틀리고 그림도 엉망진창이지만 정말 귀한 저 그림을 가져와서 저한테 내밀 때 저는 정말 세상에서 이렇게 내가 행복한 엄마여도 될까 싶을 정도로 너무 행복합니다. 이 그림 버리지 않고 우리 집 벽에 붙어 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저렇게 예쁜 글씨로 프로포즈 편지를 써도 거절당했죠. 이유가 뭡니까? 더 할 수 있었는데 시키는 고지고대로 레스토랑 예약을 하지 않고 진짜로 꽃, 케이크, 손편지만 들고 와서 프로포즈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이상을 생각할 인지적인 능력이 있고 경제적인 힘도 있었는데.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죠? 근데 하나님 관점에서 볼게요.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사실 저 그림 저한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제 재산에 1원이라도 증식이 됩니까? 안 돼요. 예, 1도 도움 안 됩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가 100억을 헌금한다 해보세요. 하나님이 100억이 필요하신 분입니까? 100억이 필요하시냐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이 자기 건데 그 100억이 필요하시냐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제가 보기에 이래요. 뭐냐면 각각의 우리 아들, 우리 남편을 보면서 이 아들이 이걸 통해서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우리 남편이 이 편지를 통해서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중요한 거지 이 물건의 가치가 저한테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중심을 보신다는 개념을 정신과 의사로서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과부의 두렙돈은 많다고 하시고 부자들이 헌금한 큰 돈은 작다고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부자들이 저희 남편처럼 더 할 수 있었는데.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이거를 제가 쉽게 마음 헤아리기 관점 취하기라는 정신의학적인 관점을 쉽게 제가 설명을 제 아들과 남편과 저를 통해서 드렸습니다. 마음 헤아리기라는 건 뭐냐면요. 그 상대방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겠다. 저 사람 딴에는 그렇게밖에 못했겠네. 저 사람으로서는 그게 최선이었구나. 그게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마음 헤아리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나, 당신, 여기, 저기, 그때, 지금 이렇게 보이시죠?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 지금 이런 입장이지만 당신은 거기 지금 그런 입장일 수 있겠다. 내가 여기에서 지금은 이런 입장이지만 나도 그때 옛날에 어렸던 나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 이게 나의 마음을 스스로 헤아리고 타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일 의미 없는 말이 뭐냐면 뭐뭐가 되어가지고 뭐뭐이면 이런 말입니다. 예를 들면 믿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뭐 권사님이 되셔가지고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거만큼 의미 없는 말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장로님의 몸의 상태, 마음의 상태, 환경의 상태, 영적인 상태 여러분이 아십니까? 하나님만 아세요. 진짜 황당한 얘기 해드릴까요? 내가 보기에는 저 장로님이 나 김장로보다 훨씬 믿음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나중에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너가 더 믿음 없었어 하시는 게 이 과부의 두렙돈 이야기라니까요. 제가 이걸 언제 생각했냐면 제가 사실 지금은 굉장히 내향적이고 친구 전화가 와도 받지 않습니다. 직업병이 걸렸어요. 개그맨들 집에 가면 말 안 한다고 하잖아요. 정신과 의사는 진료실을 떠나가면 입을 열지 않습니다. 예, 하루 종일 힘든 분들의 얘기를 한 40분 정도 힘든 얘기를 듣기 때문에 친구들의 힘들다고 하는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예, 걔가 나쁜 친구가 되었어요, 제가. 근데 그 저희가 마음을 헤아린다는 거는 그 사람이 그때 그 사람으로서는 어쩔 수 없었겠다 이렇게 마음을 헤아리는 건데 하나님이라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으로서는 이 사람을 이렇게 살펴봐 주겠다 라고 저희가 생각하는 겁니다. 같은 장로님끼리 있어도 저 사람의 몸 상태, 마음 상태, 저 사람이 처한 환경, 저 사람의 영적인 것을 나는 하나도 모르는데 내가 평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정신과 의사가 되고 나서 성격도 내향적으로 바뀌고 그랬지만 그 전에는 제가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청년회 때 막 6개월씩도 막 단기 선교도 막 나가고 복음 전파도 막 열정 있게 하고 저는 신앙생활 조용히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막 정죄했어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조용히 할 수가 있지? 막 하나님한테 대해서 말하고 싶어 미칠 것 같은데 아니 영화만 보고 와도 재밌으면은 말을 하게 돼 있는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있어? 막 이런 식으로 딱 그런 태도였어요. 제 태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있지? 어떻게 기쁘지 않을 수 있지? 제 태도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정신과 레지던트 1년 차가 되었는데 저는 레지던트 1년 차면 하루에 3시간, 4시간 자고 미친 듯이 일만 하잖아요. 아침부터 밤까지 새벽에는 응급실 하루 종일 얼마나 바쁘고 열매 있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럴 때 입원해 계신 크리스찬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제 앞으로 입원해 계신 크리스찬. 어떤 분이 우울증이 너무 심해져서 거의 죄책망상에 걸렸어요. 죄책망상은 뭐냐면 내가 죄를 지었다는 생각 때문에 그게 망상 수준으로 예를 들면 아프리카의 사람들이 죽는 건 내가 죄인이라서 하나님이 나 대신 그들을 벌 주신 게 확실합니다. 이런 게 죄책망상이에요.
그런 죄책망상이 있으신 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숨 쉬고 있는 게 내 자식들한테 피해가 되니까 내가 죽는 것이 자식을 위해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 분이 버티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스스로 목숨 끊는 걸 기뻐하지 않으실 테니까 매일매일 24시간 제발 죽고 싶은데 24시간 가만히 누워서 죽지 않고 버티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의 하루 어때요? 열매가 있어요? 어떤 열매 있어요? 생산적이에요? 돈만 쓰잖아요, 누워서. 입원비만 쓰고 있잖아요. 자식들한테 피해만 주고 있잖아요. 저 그분의 신앙을 보는데 내가 많은 걸 잘못 생각하고 살아왔구나. 내가 과연 저처럼 초라한 모습으로 누워있을 때 나는 과연 내 생명을 하나님 때문에 버티고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제가 네라는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면 그분이 신앙이 좋은 거예요? 제가 신앙이 좋은 거예요? 전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주말에는 교회 가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도 응급실 가서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막 환자들 응급실에서 만날 때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막 진료하고 근데 제 신앙보다 하루 종일 누워서 안 죽으려고 버티는 그분의 하루가 훨씬 더 귀하더라고요. 왜요? 제가 무슨 일을 하는 거 하나님 아쉬우세요? 아쉽지 않으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아쉬우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더 사랑하는 걸까요? 제가 더 사랑하는 걸까요? 아마도 그분? 근데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것도 하나님만 아시겠죠. 이해하셨어요? 어떤 개념인지?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되어가지고 이런 거 진짜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면 성매매 여성들을 돕는 크리스찬 단체가 있고 그들을 성매매를 없애야 된다고 법률 제정을 하는 크리스찬 단체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분들 중에 누가 천국 갈까요? 어렵죠? 제 생각에 정답은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었던 자가 어느 쪽에 있든지 몇 분씩 천국 가실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해해 주시다니 정말 열린 교회입니다. 이거는 모든 정치, 사상 이런 걸 다 내려놓고 잘 생각해 보세요. 성매매를 옳다고 할까요? 어느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옳지 않아요. 나빠요. 저도 나쁘다는 네 동의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었다면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신 예수님이었다면 현대의 성매매 여성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들을 도우시려고 할까요? 그들이 죄인이니까 해결하시려고 할까요? 도우시려고 할 것 같긴 한데 제 생각에는 누군가한테는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더 중요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분들은 또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 법률 제정을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일을 하시는데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정의를 내가 실현하는 것에 있어요, 만약에. 그럼 그분도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한테 있어요. 제 생각에는 양쪽 다 천국 갈 분들이 계세요. 다만 그 중에 천국 못 갈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 일하는 척 했지만 알고 보면 나를 위해서 하셨던 분들.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위해서 하셨던 분들이 아마 천국 못 가시지 않을까. 네.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이거는 뭐냐면요. 예를 들은 거예요. 아까부터 제가 우울증을 예로 들고 있는데요. 우울증을 정신과 의사가 볼 때 저희는 굉장히 여러 면을 보고 이해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분의 몸, 마음, 환경, 영적인 요인을 다 고려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울증 환자를 보실 때 정신과 의사가 보는 것보다 몇 만 배, 몇 조배 더 완벽하게 전인적으로 보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환자를 이해하는 방식을 설명드리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저희는 우울증 환자들을 봤을 때 그분의 유전적 소인이 뭐가 있는지를 고민을 해요. 예를 들면 우울증이 보통 상처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일란성 쌍둥이는 한 사람이 우울증이면 다른 사람이 우울증일 확률이 70에서 90%입니다. 우울증은 유전으로 설명되는 게 50에서 70% 정도가 됩니다. 심지어 모두가 의지의 문제라고 믿고 계시는 알코올 중독도 유전이 60이고 환경이 40%입니다. 그래서 어떤 충격적인 사건, 환경적으로 있었던
사회적인 사건, 친구와의 상처, 가족에서 일어났던 일들, 학교에서의 문제들, 그런 사회적인 요인이 그 환자가 우울증을 생기게 되는데 1차적인 원인이 됐다고 생각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신경계가 약하신 분이 그런 충격을 받아서 발현된 거라고 보는 경우가 정신과 의사들은 더 많이 있습니다. 생각하신 것과 많이 다르죠. 저희는 그래서 당뇨랑 다르지 않습니다. 당뇨 가족력 없으신 분들 설탕 먹어도 당뇨 걸리지 않습니다. 당뇨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이 조절이 안 돼야 걸리잖아요. 저희도 똑같아요. 기질이 약하신 분들이 충격을 받으면 오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사람의 심리적인 거, 이 사람의 자존감이 어떠신지, 사회 대처 기술이 어떠신지, 그런 걸 다 저희가 고민하고, 또 그분의 기질과 지능, 가족 관계와 상처, 이분이 음주 흡연은 어떻게 하시는지, 잠은 주무시는 패턴이 어떻게 되는지, 이분의 영적인 요인이 어떻게 되시는지를 고민하면서 봅니다. 하나님은 정신과 의사가 환자를 볼 때 조금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몸, 마음, 사회, 영적인 것을 다 보는 것보다 한 단계 더 다음, 더 많은 것을 보실 수 있겠죠. 당연히 그 다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그림이 뭐냐면, 머리털까지 세신받으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누군가 그림으로 그리셨어요. 머리털을 한 개 한 개 그려가지고 하나님이 내 머리털을 하나하나 알고 계신다고. 근데 저는 정신과 의사로서 하나님이 신경세포 줄 하나를 저희가 뉴런이라고 부르거든요. 신경세포. 하나님이 내 뉴런을 세신바 되었으니 라고 전 들려요. 네. 무슨 얘기냐면 사실 뇌에 종양이 딱 생기면 신경외과 의사한테 가서 종양 떼달라고 하잖아요. 뇌에 구조적인 문제가 생기면 신경외과 선생님이 보시는 거고, 그 안에 물질의 문제가 생기면 신경과 선생님이나 저희가 보는 겁니다. 물질이나 신경줄의 문제가 생기면 신경과 정신과, 종양 이렇게 덩어리의 문제가 생기면 신경외과에서 봐주시는데요. 뇌 구조에서 신경줄들이, 요 그림이 멀리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머리카락보다 더 많은 신경줄들이 우리 머리 안에서 신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 신경줄에서 다음 신경줄까지 신호가 전기로 전달이 되는데요. 왜 머리, 노란색 머리 보이세요? 신경세포 머리. 그 머리에 그 전 신경세포에 꼬리가 붙어 있잖아요. 그 꼬리에서 물질이 분비돼서 전기가 넘어갑니다. 그 물질을 뭐라고 부르냐면 신경 전달 물질, 신경을 전달시켜주는 물질이라고 해서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부르는데요. 다음. 그 신경 전달 물질의 예로 세로토닌, 행복 호르몬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울증에 걸리면 세로토닌 행복 호르몬이 줄어들죠. 그거를 이제 저희가 약으로 드리는 겁니다. 요거에 대해서 그럼 그 약을 먹는 게 성경적이냐 아니냐는 잠시 후에 제가 또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신경, 세포 하나하나를 세신바 되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정자, 난자, 수정돼서 수정란일 때부터, 우리가 발현될 때부터, 우리가 기억도 못하고 이름도 모르는 우리 조상부터 내려온 유전부터, 내가 자라온 기억 못하는 내가 1살 때 엄마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나의 환경부터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음. 그 전이요? 그럴 때 두 번째, 제가 진리 첫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다라고 했잖아요. 모든 것을 얼마나 알고 계시냐면 신경세포 하나하나, 내가 기억 못하는 나의 1살 때의 상처까지 다, 그리고 우리 가족의 유전을 내가 이름도 기억 못하는 조상부터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다. 그런 하나님이 두 번째는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두 번째 진리입니다. 다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입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셨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은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머리털을 새신 바 되었다는 말이 난 너를 세포까지 사랑해 이런 느낌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생명공학을 한동대에서 전공하고 의전원을 졸업하고 의학 박사가 된 사람입니다. 생명공학을 공부할 때 그 세포 안에서 우주가 보여요. 그 세포 하나하나가 제 생각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드러내거든요. 저는 그 신경세포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다 디자인해서 만드셨다고 생각해요. 똑같이 머리털도 새신바 되신 거 맞고 내 머리털이 오늘 몇 개 빠지고 있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신경세포 하나하나가 어떻게 기능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음.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는 분. 두 번째는 그런 하나님이 나를 머리털 하나하나, 신경세포 하나하나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나의 모든 기억을 알고 계시고 나의 모든 상처를 알고 계시며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가게의 모든 유전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과부의 두 랩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느니라. 이걸 달란트의 비유에도 한번 비유해 볼까 해요. 달란트의 비유에 보면 하나님이 주인이 종 3명한테 각자 1억, 2억, 5억 이렇게 돈을 맡겼습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겼죠. 현대의 돈으로 가치 환산을 해봤더니 1달란트가 무려 6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달란트밖에 없어요 라고 말하지만 1달란트가 6억인 거 모르고 계셨죠? 저도 이 공부를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 5달란트라고 하는 게 요즘 친구들이 맨날 목 놓아 부르짖는 새우 30억 바로 그 돈이었습니다. 요즘 친구들이 진료실에만 오면 꿈이 뭐냐고 하면 새우 30억 증여받는 게 꿈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중학생부터 그래요 요즘은.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들에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물려주고 갔다 오셨는데 5달란트는 30억이래요. 2달란트는 12억, 1달란트는 지금 돈으로 6억이랍니다. 그 각자의 분량대로 나눠주시고 가셨다가 오셨는데 5달란트 맡은 사람은 얼마가 되었죠?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맡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1달란트 맡은 사람은 땅에 묻어놨죠. 근데 저는 하나님이 왜 비유를 3명으로 하셨을까? 그게 궁금했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1달란트 6억 맡겼는데 6억 땅에 묻어놨던 종한테는 무익하고 쓸모없는 종이라고 하셨고요. 2달란트 12억 맡겼는데 24억 남겨온 종한테는 착하고 충성된 종하라고 말씀하셨고 5달란트 30억 맡겼는데 30억 남겨온 종한테 착하고 충성된 종하라고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원어를 모르니까 히브리 원어를 아는 목사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아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칭찬이 맞는지 확인해 달라고 부탁드렸어요. 맞다고 합니다. 제가 이게 왜 궁금했을까요? 30억을 관리해서 30억을 불리는 게 어려웠을까요? 12억을 관리해서 12억 불리는 게 어려웠을까요? 12억이요? 전 30억이 더 힘들 것 같은데 아닌가요? 30억이라는 큰 돈을 운용하기가 얼마나 머리가 아팠을까요? 아닌가? 더 재밌었을까요? 저는 30억을 맡아서 30억 불린 사람이 굉장히 고생스러웠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왜 12억 맡긴 사람하고 30억 맡긴 사람하고 똑같이 칭찬해 주셨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분량에 따라서 나누어 주셨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공평은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과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보면 저는 믿는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처참한 일을 당할 수 있나 하는 일들을 수도 없이 경험합니다. 간접 트라우마가 말도 아니에요. 정말 세상에 대해서 온갖 불신과 의심이 가득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한테도 어려운 일을 허락하시고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직접적으로 주신다고는 믿지 않지만 그런 일에 처하게 두시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봅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더 평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가 어떤 분에게는 12, 어떤 분에게는 30, 어떤 분에게는 6, 심지어 어떤 분한테는 2렙돈, 1,500원도 안 되는 거를 주신 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셈법이 어떻게 공평할 수가 있냐고 물었을 때 그 셈법이 공평한 이유는 하나님의 반응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분량대로 맡겼을 때 그 사람의 분량에 최선을 다해서 가져온 결과값이라면 너의 중심, 너의 노력, 나를 사랑하는 너의 마음을 보고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달란트 묻은 종은 1달란트만 가지고 왔어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았을 겁니다. 만약에 주인이 떠나면서 종에게 2렙돈, 1,500원을 주고 갔다고 했는데 그 2렙돈을 가진 종이 4렙돈 남겨왔으면, 3,000원 남겨놨으면 똑같이 어떻게 칭찬해 주셨을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저는 30억 남긴 사람이랑 똑같이 칭찬해 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평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게 하나님의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힘든 일, 어려운 일, 신앙이 있으신데 고통 중에서 진짜 신음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나름대로 얻은 결론입니다. 그럴 때 그런 하나님의 눈으로 내 인생을 한번 다시 보세요. 지금 이 시간. 내가 다시 태어나요. 나는 모르죠. 내 머리에 뉴런이 얼마나인지, 어떤 회로가 더 발달이 돼 있는지. 예를 들면 과학으로 점점 발전이 되면서 밝혀지고 있는데 어린 시절에 트라우마를 당하면 우울 불안이 높다.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요. 프로이트 때부터. 하지만 지금 어떻게 밝혀지냐면 어린 시절에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당한 사람들은 암뇌로 가는 건강하게 사고할 수 있는 뇌회로는 위축되어 있고 공포로 가는 뇌회로는 강화되어 있다. 연구로 다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재작년인가 7개월 된 아기를 21살 된 아빠랑 18살 된 엄마가 집에다 버려서 죽였어요. 유기해서. 근데 심지어 아기를 버려놓고 둘째 날에는 집에 있던 가전제품 중고나라에 팔려고 집에 엄마 아빠가 왔다 갔대요. 그러면 그 이틀째 나타난 엄마 아빠를 보고 7개월 된 애가 어떻게 했을지 상상 잠깐만 해보시겠어요? 내 수준에서 말고 7개월 된 아기 입장에서 상상을 잠깐만 해보세요. 너무 섬뜩하지 않으세요? 7개월 된 아이가 이틀 동안 보이지 않고 애절하게 울어도 오지 않던 엄마 아빠가 나타났는데 냉장고 들고 나갔어요. 나를 버리고. 3일 뒤에 그 아이가 죽어서 발견됐습니다. 만약에 그 아이가 살아나서 20년 뒤에 집사님이 되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 집사님 사람 믿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와 같다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람한테는 어떤 느낌일까요? 안 믿어져요. 근데 믿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왜냐면 진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건 진리니까. 우리 아버지는 나를 학대했지만, 우리 아버지는 날 버렸지만 그 진리를 내가 붙드는 거예요. 그분의 신앙,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랑해서 내가 미칠 것 같아요 하는 그 신앙보다 작습니까? 전 작다고 생각 안 해요. 너무 귀한 2렙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내 인생을 한번 다시 살펴보세요. 다시 내가 태어나요. 내가 태어난 날. 부모가 같아요. 아쉽지만. 금수저 엄마한테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다시 태어납니다. 그리고 자라나면서 내가 겪었던 상처들, 어려웠던 일들 다 다시 겪으십니다. 내 IQ 가지고 태어났고요. 내 키 가지고 태어났고 내 얼굴 가지고 태어났고 내 몸매 가지고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날로 다시 돌아가서 지금까지 쭉 살았어요. 근데 지금 내 모습이 내가 생각했을 때 원래 이 정도 내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초라해. 그런 분들 손 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내 인생 망치려고 작정했던 분 계세요? 어떻게 하면 좀 망쳐볼까 내 인생? 하나님이 10개 주셨는데 5개만 남겨봐야지. 작정하고 내 인생 망쳐보려고 했던 분 여기 계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무슨 얘기냐면 그런 못된 분들은 제가 진료실에서 잘 못 봐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원에 오지. 이해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내가 다시 태어나서 다시 쭉 자랐는데도 지금 내 모습이었을 것 같다.
죽도록 열심히 살았는데 나 오늘 여기야. 그러면 지금 내 모습 하나님이 뭐라고 해주실 것 같으세요? 야, 너 왜 내가 너 달란트 2달란트 12억 줬는데 6억만 가져왔어? 이러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 사랑하는 김권사야, 사랑하는 한장로야, 내가 너한테 준 게 두 달란트도 아니었어. 내가 너한테 준 게 2랩돈이었는데 네 인생 4랩돈 남겨왔구나. 귀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요? 아멘. 아멘. 저는 그게 크리스찬의 자존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뒤집어 생각해 볼게요. 분명히 5달란트 받았는데, 분명히 에너지도 주셨고 지적 능력도 주셨고 경제적인 능력도 주셨고 영적인 능력도 주셨고 환경도 허락해 주셨는데, 남들만큼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믿고 있던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나의 달란트가 이만큼인데 이만큼 살고 있으면 그분들에게 바로 하나님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기에 오면서 그런 마음으로 왔어요. 제 과부의 2랩돈, 집사인데 1년 동안 일을 아무것도 안 했어. 하지만 나에게는 내가 가진 이 작은 지식, 진짜 이거를 여기에 계신 분 누구 한 분이 듣고 위로받고 힘을 내서 포기하려던 인생 살아가실 수 있다면, 그런 마음으로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저의 과부의 2랩돈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이 좀 됐는데 조금 더 해도 괜찮을까요? 욕심이 나가지고. 보시면 우리 아들인데 지금 왼쪽에 있는 게 저희 아들이에요. 저희 아들이 제가 멀쩡한 사진을 찍을 수가 없는 애예요. 에너지 레벨이 거의 뭐 ADHD 수준입니다.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는 모습을 찍을 수가 없어요. 저 겨우 얻은 사진이에요. 근데 저 오른쪽은 애가 독감 걸려 있을 때 제 등에 찰싹 달라붙어 있는 모습입니다. 만약에 독감 걸려서 저렇게 찰싹 달라붙어 있는 제 아들이 그날이 제 생일이었다고 쳐보세요. 엄마, 나는 쓰레기야. 엄마 생일인데 엄마한테 엄마가 좋아하는 카드도 못 써주고 내가 이렇게 아파가지고 무너져 내려 있으니까 엄마, 난 진짜 쓰레기야. 엄마 자식 될 자신이 없어. 엄마 옆에 안 갈래. 난 방에 있을래.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이 중에 그런 마음이신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너무 많이 봐요. 저는 진료실에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우울한 제 모습, 이렇게 초라한 제 모습 하나님한테 못 가겠어요. 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교회 얼굴 못 드겠어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겠어요? 저거 바라시지 않을까요? 아파 죽겠을 때 나한테 찰싹 달라붙어 있는 거 아무것도 안 해도 좋으니까 제발 나한테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제일 큰 죄가 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거 두 개가 다 아닐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를, 더 큰 죄를 짓는 게 과연 아플 때 맞는 행동일까요? 저는 저렇게 저 아이처럼 하나님한테 붙어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힘이 나셨을 때 다시 그 주신 에너지만큼 또 적극적으로 섬기시면 되죠. 제가 골연화증에 저희 우울증 비교를 많이 합니다. 골연화증 환자들이요, 골이 연화돼 있고 뼈가 숭숭 나 있으니까 이런 데 탁 부딪히면 뼈가 부러져요. 근데 그러면 이분들 뼈가 약하게 태어났으니까 의지로 극복하고 계속 그렇게 약한 뼈인 채로 사는 게 맞을까요? 비타민 D 주사 맞으실 거예요? 안 맞으실 거예요? 맞으실 거죠? 아무도 안 빼놓고. 근데 그거 왜 아무도 고민 안 하고 맞으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냥 골연화증일 수도 있는데. 다음 PPT. 제가 세로토닌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이 골연화증 얘기를 꺼냈습니다. 세로토닌이 저 초록색 줄이고 주황색 줄이 아세틸콜린, 치매와 관련된 아세틸콜린 줄인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신경줄 사이사이에 물질이 전달되어야지 신호가 간다고 했잖아요. 그 신호를 전달해주는 물질이 바로 세로토닌입니다. 그 세로토닌 우울증 약이 뭐냐면요, 그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무슨 얘기냐면 세로토닌이 몸에서 재흡수돼서 사라지는 길만 막는 거예요, 약으로. 몸에서 세로토닌이 나와서 쌓일 수 있게, 그래서 신호가 전달이 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우울증 약입니다. 그럼 치매약은요? 치매약은 아세틸콜린이 분해되는 것을 막는 억제제입니다. 치매약은 왜 고민 없이 드시면서
우울증 약은 왜 드시면 신앙이 없는 걸까요? 만약에 골연화증도 나는 이 고통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경험해 보겠다. 그런 신앙이신 거면 괜찮습니다. 그러실 수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 생각하시는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런 게 아니시라면 세로토닌은 그냥 세로토닌입니다. 내 몸에 결핍된 것,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데, 세로토닌 약 먹어서 우울해서 회복된다고 해서 그게 인위적인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울해서 약 먹고 회복되시면 자기가 원하던 삶, 예를 들면 하나님 섬기시는 분들은 하나님 섬기시는 데 쓰시고, 자식을 키우고 싶던 엄마는 자식을 키우는 데 쓰시고, 세로토닌 먹고 에너지 나서 나쁜 짓 할 수 있어요. 나쁜 짓 하고 싶었던 사람은. 하지만 세로토닌 먹고 몸이 회복돼서 내가 원하던 하나님 찬양하던 일,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몇 분이나 하나님이 보내주시는지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다른 교회 다니시는 많은 집사님 환자들, 권사님 환자분들이 내가 진짜 이제 약을 먹고 기도가 돼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난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데 사람들을 마주칠 수가 없어서 교회를 못 간 지가 몇 년 됐는데 약 먹고 내가 교회 가서 공동체 생활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를 일주일 동안 몇 분이나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여기서 전하길 원하시는구나. 이 중에도 분명히 약 먹을까 약 먹지 말까,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고민하는 자들이 분명 이 중에 있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다음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존감 챙기자. 절망 중에 있을 때 고통을 주는 상황만으로도 괴로운데 내가 신앙인인데 이겨내지 못한다는 자책으로 더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함부로 평가할 수가 있다고 했나요? 없다고 했나요? 함부로 평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몸과 마음과 유전을 포함한 몸과 마음과 환경과 영적인 모든 요소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요. 함부로 평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주의해야 될 점은 나 자신도 함부로 평가하지 마세요. 나 자신도 함부로 평가하지 마세요.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한번 나를 보려고 해보세요. 나를 수정란일 때부터 사랑하신 하나님, 내 세포 하나하나가 늘어나는 것을 기뻐 즐겨보셨던 하나님, 내 신경세포 하나하나를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아서 어떤 신경줄이 굵고 어떤 신경줄은 짧고 그걸 다 아시는 하나님, 내가 어렸을 때 받았던 그 상처와 학대가 뭔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세요. 제가 제 아들 보는 눈으로, 제가 제 아들 독감 걸렸을 때 보는 눈으로, 제가 제 아들이 제 생일 때 대형 쓰레기지만 카드 그려올 때 예뻐 죽겠는, 정말 소중해 죽겠는 걸 보는 그 마음으로,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거든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스러워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나의 삶이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인지 아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지금 똑같은 모습, 똑같은 환경에서 다시 태어나면 다시 이 모습으로 그대로다, 이러신 분들은 하나님이 아마도 사랑하는 내 딸아 애썼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정말 애썼다. 진짜 답이 없는 가족들을 제가 너무 많이 봐요. 막 크리스찬이에요. 너무 막 가슴이 아파요. 그 권사님네 가족도 대대로 다 우울증에 막 학대, 아빠는 알코올 중독에 막 장로님네 가족도 어렸을 때 장로님 버려지고 막 가족들도 엉망진창, 막 그 두 분들 사시는 것도 엉망진창이에요. 왜냐면 사랑을 받아봤어야 서로 사랑을 하죠. 자식들을 사랑하는 법을 보고 배웠어야 사랑을 하죠. 자식들 너무 잘 키우고 싶은데 자식들 때려가면서 키우셨어요. 그리고 그게 믿고 나서 보니까 너무 가슴 아파요. 또 내가 어렸을 때 왜 그랬을까, 왜 자식을 때렸을까, 막 가슴을 치세요. 잘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옳다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그 사람이라면 다른 선택을 하기가 힘들었겠다라는 표현이, 장로님 어렸을 때 자식 때리신 거 어리고 모르셨고 그렇게밖에 못 배우셨으니까 괜찮아요라고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그 자식이 제 진료실에 오면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냐고 해줘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이 자녀는 자녀대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아빠한테 맞고 자라는데 그 아빠가 장로 돼가지고 지금 밖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자기는 그 모습 보면 얼마나 하나님한테 마음이 상하겠어요. 자식은 자식대로 그런 아빠 둬서 너무 속상한 거예요. 하지만 그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던 그 장로님이 너무 안쓰럽잖아요. 이해되세요? 우리나라는 둘이 싸우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 마음 헤아려주면 이 사람 편을 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 아니에요. 두 분이 싸우셨을 때 예를 들면 부부가 아내분이 먼저 오십니다. 화병에 걸려가지고 별거 아닌 거에 진짜 남편한테 바가지를 막 긁으시면서 막 잠도 못 자고 이러면서 속에서 뜨거운 게 치밀어 오른다고 병원에 오세요. 보니까 화병. 시어머니 시집살이 막 몇십 년 당하고 막 화병이에요. 그러고 나서 제가 남편 모셔오세요 그럽니다. 그러면 그 권사님은 드디어 이제 내 주치의 선생님이 남편의 홍군형을 내주겠지. 우리 남편이 선생님만 만나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깨닫고 정신을 똑바로 차릴 것이다 이러면서 남편을 데리고 오십니다. 남편 오시면 제가 남편한테 홍군형을 내드릴까요? 아니에요. 남편한테 제가 뭐라고 할까요? 옛날에 잘못하신 건 맞지만, 옛날에 아내 시집살이 시킨 건 맞지만 지금 아내한테 꽉 쥐어 사시는데 요만큼만 말실수해도 아내가 진짜 죽일 듯이 괴롭히시는데 얼마나 힘드시냐고. 이해되세요? 그 화병 걸린 권사님, 화병 걸린 거 남편 때문 맞는데, 시어머니 때문 맞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요만한 일에도 막 난리를 하시는 것도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장로님은 너무 힘든 것도 사실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 당시에는 또 어머니 눈치도 보이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을 텐데 나이 들어 젊어서는 엄마 눈치, 나이 들어서는 와이프 눈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내는 아내대로 젊어서 내내 시집살이 했는데 이제 화병 걸려가지고 이제 좀 시어머니도 없고 살만한데 내 몸이 여기저기 아파가지고 살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괴로우실까요? 저는 둘 다 편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둘 다 기분 좋아서 집으로 가세요. 이해되셨어요? 서로 당신은 그래서 힘들었구나, 당신은 그래서 힘들었구나, 당신이 옳으면 내가 틀린 거고 내가 옳으면 당신이 틀린 거야 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당신은 그렇구나, 난 이렇구나, 당신도 힘들었겠구나, 나도 힘들었겠구나.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을까요? 예. 다음. 하나님의 관점에서 넉넉하게 허락하신 일을 행하지 않는 것도 큰 죄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한 내가 어쩔 수 없는 우울과 절망 앞에서 내 힘으로 내가 어쩌려고 막 하나님을 의지 안 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도 또 불신앙 아닐까 생각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울과 절망 중에 계실 때는 다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를 생각해 보면서 어쩔 수 없는 일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피조물인 제가 어쩌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내가 어쩔 수 있는 일에 전념하시면 됩니다. 다음. 하나님 안에서 경험한 것이 아니라면은 하나님과 함께 경험한 것이 아니라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100억이 아쉬우시겠습니까? 1000억이 아쉬우시겠습니까? 우리 헌금이 아쉬우시겠습니까? 뭐 내 박사 명의가 하나님이 아쉬우신 분이 아니잖아요. 내 명예, 내 권력, 내 부, 어떤 찬란한 것도 하나님과 함께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것이 아니라면 헛되고 헛되겠지만 오늘 하루 내 생각에는 내 모습 너무 초라한 것 같은데 죽고 싶을 만큼 힘들지라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버티는 하루,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귀하고 또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내 딸 애썼다, 사랑하는 내 아들 진짜 애썼다, 하나님 만나는 날 품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아멘. 강의 목표를 다시 한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공부는 복습입니다. 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봅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의 주권자이십니다. 누구에 대해서도, 나에 대해서도, 또 누구에 대해서도,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 남편에 대해서도, 우리 아내에 대해서도, 우리 애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다. 따라서 하나님이 볼 수 있는 관점은
내가 볼 수 있는 관점과 많이 다르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울과 절망 중에 있는 나를 보는 연습을 계속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는 연습,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남편 보는 연습,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녀 보는 연습. 네 딴에는 얼마나 힘들었겠니? 네 딴에는 얼마나 애썼니?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자기 자신도, 하나님도 함부로 평가하지 않는 나를 함부로 평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로서 자존감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음. 감사합니다. 네.